아멘. 청년들이 아침 예배 혹은 새벽 예배 깨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깨웁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 기대가 있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사역자도 없습니다. 제가 자아자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아침에 또 알람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6시에 아침 예배니까 거리에 따라서 5시 20분에 깨울 때도 있고 5시 반에 깨울 때도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렇게 부탁한 청년들이 모두가 일률적으로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금요철에 와 있는 또 많은 대상자들이 있죠. 특히 한 부부는 오늘따라 저 뒤에 앉았는데 어떻게 그 부부가 둘이서 같이 안 받을 수가 있는지, 참 남편에게도 안 받고 아내에게도 안 받고 그 둘이서 같이 눈을 또 못 매시고 7시면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화들짝 놀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무조건 내일 아침 예배 나올 테니까 깨워달라고. 그래 알았다, 내가 꼭 전화해 주마. 그 목사가 그럼 아침에 그 전화한다는 게 그 시간을 참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5분 10분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 시간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지, 그 알람 서비스 해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깨워달라는데 어떻게 안 깨워줍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전화기를 꼭 머리맡에 두지 말고 장롱 위에다 좀 둬라. 아니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 알람 시계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시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시계는 헬리콥터 시계라 해가지고 알람이 울리면 뭔가 밑에서 축 떠올라가지고 빙봉봉 떠다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 떠다니는 걸 잡아가지고 꽂아야만이 소리가 멈추는 시계가 있고, 또 어떤 그 서비스는 시계가 울리면 침대가 벌떡 일어나는, 이렇게 아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합니다. 꼭 먼발치에 두지 말고 반드시 일어나서 끌 수 있도록 장롱 위에 두고 꼭 자거라, 전화해 줄게. 그 다음날 전화를 해보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이래요. 한 번 울리질 않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전화를 해달라 했는데 왜 전화기가 꺼져 있나. 그래서 속으로 이제 저 혼자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전화기가 밤새 배터리가 나가버렸는가 보다. 저 혼자서 그렇게 위로를 받죠. 그러고 말았으면 되는데, 또 그 자매가 자기의 어떤 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실토를 하고 그것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께 알람 서비스를 부탁은 했는데 막상 그날 밤에 밤늦게 뭘 하다가 새벽에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자려고 누워보니까 목사님 곧 한두 시간 안에 전화 올 것이 부담되니까 세상에 전화기를 꺼놓고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 입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그 인간은 그걸 듣고 저한테 전달을 했어요. 참 우리 교회가 알 수 없는 교회입니다. 참 이 간첩 체계가 잘 돼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사람이 이래서 살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강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참 뭔가 이게 마음을 먹고 이 신앙생활을 뭘 하겠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녹록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조금 우리가 그런 어떤 녹록하지 않은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뭔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평가의 그 분명한 잣대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질문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새벽 예배가 잘 안 될까?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까? 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될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한번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내 예배가 예배처럼 잘 안 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찬양을 해야 되는 찬양이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분명한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찬양이 찬양답게 울려 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다운 삶을,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안 될까? 라는 그 질문 자체를 우리는 한 번쯤 뒤집어 봐야 합니다. 왜 안 될까? 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뭔가 지금 틀어져 있구나. 뭔가 내가 지금 이상한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평가의 잣대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는 내 삶이 분명히 그 은혜를 누려야 됨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오늘 안 되네, 예배가 안 되네, 기도가 안 되네, 찬양이 안 되네라고 머물러 있고 그렇게 흘러보낼 수 없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갈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시로 마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반드시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이 찬양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 기도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뭔가 될 때가 있겠지, 왜 안 될까? 그런 잘못된 질문으로, 오히려 기준으로 평가에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잘못된 질문으로 그냥 그렇게 식어져 버리고 말아버린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종종 나옵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복음이 전해 듣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뭐 구원이 없는 걸까요? 뭐 그런 질문들. 근데 그런 질문들도 사실 왜 그럴까요로 물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물론 하나님의 전적 선택하심에 따라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다시요,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예요. 또한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그 자녀들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절대적인 사실, 그 물 가운데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져서 오히려 감사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려야 될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논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장 18절 23절 분명히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에게 예수가 안 전해졌는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라는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히려 질문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뭔가 안 되고 있다. 왜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게 왜 안 될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찬양이 왜 안 될까라는 그 질문 자체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 삶의 평가이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 한마디에 그의 삶을 철저하게 엿볼 수가 있죠. 찬양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삶에 쫓기듯 허덕거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쫓기며 살다가 터벅터벅 주일 예배 시간만큼 겨우 맞춰서 오든지, 아니면 그 예배 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막 뛰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군지 이제 모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요즘 제가 저 뒤에서 서서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제 예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제 우리 장로님 앞에서 이제 찬양을 마치고 사도신경 하자 그러면 같이 저도 뒤에서 사도신경 하는데, 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머리에 가르마가 타지려고 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시는지. 숭숭 지나가니까, 막 바람이 숭숭 지나가니까 이 가르마가 이렇게 타지려고 그래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뒤에 한번 서보세요. 그렇게 막 허덕거리고 들어오세요. 한 5분만 좀 더 일찍 오시면 안 될까? 토요일 내내 놀다가 밤 늦게도록 자기 하고 싶은 거, 오래간만에 직장 안 가고 학교 안 가니 토요일 하루만큼은 푹 자고, 푹 너무 자노니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그냥 밤늦게까지 뭐 이거 저거. 그 밤에 보면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만 불이 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우리 교인들이 안 해야 될 텐데, 주여 저 돈으로 선교를 하면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아이고 저 돈이면 지금, 요즘 또 그 치킨 가격이, 아니 치킨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될지어다. 네. 새벽 예배 깨운다 하지만 밤새 놀다가 눈이 뻘게 가지고 나오면 정말 집에 도로 보내고 싶습니다. 새벽 예배 깨우긴 깨웠는데 밤새고 새벽 예배 많으니까 막상 예배 드리면 그때 졸아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도가 왜 안 될까요? 혹시 내 삶이 너무 많은 문화들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붙들고 있는 삶에 여유를 주지 않는 것들로 가득해서 집중이 안 돼서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종종 저는 기도하다가 제 스스로를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죄를 지었던 것들이나 혹은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막 떠오를 때마다,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데, 내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붙들리는 제 모습 볼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1분 1초에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내 삶들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한 내 부족함 때문에 그게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영혼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 볼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데, 세상 가요는 다 듣고 TV 소리는 다 들려있고 예능 프로그램, 버라이티 쇼 이런 것들이 귀에 쟁쟁거리니 찬양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이 살아있다면, 언제든 어느 때는 주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그 기도가 살아있다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고, 누구를 만나든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나누는 일들이 많다면, 예배를 위한 시간을 위해서 토요일 하루를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일에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보낸다면 예배는 더욱더 예배다워질 것입니다.
나의 찬양은 더욱더 찬양다워질 것이고 기도는 더욱더 기도다워질 것입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문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주일 먹을 것까지 준비해놔야 된다고, 주일날로 되도록이면 요리를 하지 않고 밥을 하지 않고 미리 밥솥에 밥을 해두고 좀 식어진 국을 먹더라도 미리 음식을 준비해놓고 주일만큼은 좀 더 예배에 하나님과의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한다면서 주일날 준비해놓는 모습. 미리 내일 간식도 내일 과자도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돈을 쓰지 말고 미리 사두거라.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경우였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해라. 꼭 새 돈을 은행에서 바꿔 오셔놓고는 내일 주일날 헌금할 거라고 다시 그거를 다리미판에다 올려놓고 그 돈을 다리시면서 하나님 이거밖에 못 드려 죄송하다고, 이거밖에 못 드려 죄송하다고. 방금 전에 은행 가서 새 돈 바꿔 온다고 바꿔 오셔놓고는 그걸 다리미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정말 귀하게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이걸 통해 하나님 더 많은 역사가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달라고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셨던 그 모습들.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 그러면 신방 받기 전에 일일이 날짜를 정해두고 기도해두면서 가족 모두에게 알리고 그날 목사님 오시니까 꼭 와라. 흩어져서 떨어져 살던 자녀들도 불러드리고 그래서 목사님 모일 때는 온 가정이 모여서 과연 우리 목사님이 아니 우리 섬기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1년에 몇 번이나 오겠냐 하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그날은 꼭 가라. 집에 꼭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실 것이다. 기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회복과 치유를 주실 것인데 그날만큼은 꼭 일찍 와라. 매일매일 전화로 확인하시고 물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기어이 한 번의 신방을 위해서 준비되고 모여있는 모습들. 부흥회를 한다 치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치면 자리를 미리 확보해 둔다든지 매 순간 드려질 헌금을 미리 봉투에 넣어둔다든지 그 당시에는 주보에 그런 예배의 어떤 성경 본문들도 미리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려달라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흥회 때 어떤 말씀이 어떤 본문의 말씀이 전해질 것인지 미리 알려달라는 성도들이 많아서 미리 부흥회 말씀을 미리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걸 집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 그 부흥회는요 지금처럼 막 안 모이니까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이런 게 아니었죠. 일주일 내내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하루 4번 어떨 땐 5번씩 일주일 내내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런 선조 때의 그런 신앙의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으니 오늘 우리가 이만큼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찬양,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그 헌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오늘 나의 기도는, 오늘 나의 찬양은, 오늘 나의 헌금은 그 자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려지는 나의 예배의 모습은, 오늘 나의 기도의 모습은, 나의 찬양의 모습은, 나의 드려지는 헌금의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구별되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되어진 자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은 더 큰 은혜를 향한 또 다른 씨앗이 되고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맛보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삶이라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질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 그 기도가 드려질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이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듣고 이 순간에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짐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기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받을 은혜가 있는데 지금 내가 기도가 되지 않고 집중되지 않아서 분산되어 있고 내 삶이 여러 가지 관심 분야와 내가 돌보고 다스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의 쳇바퀴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정작 나에게 기도하게 하실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드려야 될 예배가 제대로 예배가 되고 있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될 텐데 그 관계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내가 맛보지 못하고 있구나. 한 번에 하나님 그분 나와 만나주시는 그 멋진 조우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통탄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찬양팀이 희한한 찬양을 해가지고 예배가 안 되네. 과연 찬양팀이 문제일까요? 찬양곡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상하게 앞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빨간 짝대기를 내한테 막 휘둘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배가 안 됐다고. 과연 빨간 봉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예배가 방해된 걸까요? 오늘따라 성가대 앞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집사님은 이름표를 왜 자기만 빼놓고 안 달았냐고. 참 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 LA에서 사회 갈 때는 그런 교인도 봤어요. 도넛이 너무 식어서 맛이 빠져서 다음 주에 교회를 옮겼다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주일 아침에 도넛을 온도를 측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 교회 떠날까 봐.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7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3절과 7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말씀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기서 본문 말씀의 거룩이란 단어는 이 하기아스마스라 그래서 몇 가지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러나 같은 의미의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purification, 순결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또 이 consecration, 이 순결함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고, 또 sanctification, 우리가 잘 아는 그 성화라는 단어로 구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set apart, 이렇게 따로 떼어놓다,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따로 떼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amplified 버전에 보면 separation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분리시켜 두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분명한 뜻으로 두었을 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set apart, 딱 떨어져서 구별시켜 두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고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물질관이, 헌금 생활이, 심지어 나의 찬양이나 나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십시오.
제사장이든 제사를 드리는 장소든 그리고 제사 예물이든 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준비하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삶으로. 그래서 무슨 죄를 지으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뭐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아니면 밀가루를 준비하든지 철저히, 그리고 만약에 짐승을 준비한다면 그 짐승을 가지고 전에 끌고 올 때에 혹시 흠이 날까 부정할까봐 혹은 다칠까봐 애지중지하면서 끌고 오는 그 모습,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이미 구별된 제사 예물과 제사장과 제사 분명한 규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마에다가 무슨 패를 다냐면 여호와께 성결, 홀리니스 투 갓, 여호와께 완벽하게 구별된 자라는 그 분명한 패를 이마에 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제사, 즉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칠판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침 예배를 사모한다. 제가 이 그림을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씩 보여주는데 오늘 또 보여줘도 전혀 제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잊으셨을 거기 때문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굉장히 편안한 직종이에요. 제가 볼 때 설교를 한 16편 정도면 충분히 30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가소평가한 것인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런 때마다 설교를 이렇게 탁탁, 목사님 그때 이 설교 이렇게 하셨죠 라고 말한다면 또 설교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4시간이라는 분명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새벽 예배를 깨우고 싶다. 그러면 5시, 최소한 5시 나오고 4시 반에는 기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을 먼저 우선 확보를 해두는 것입니다. 우선 확보를 해두고 이 시간을 정해두었으니 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별되는 것이니까. 새벽을 깨워내놓고 3시에 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일어나시겠어? 안 일어나시겠어? 아무리 목적을 세우고 결단을 세우고 다짐한다 해도 못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십니다. 왜요? 우리 몸, 이 육체라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 예배, 구별된 삶을 드릴 때에 로마서 12장 말씀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십니다. 마음보다 몸 드리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몸 자체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4시 반에 깨운다면 시간표를 짜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자, 4시 반에 자려면 평상시 몇 시간 정도 자냐 물어보면 한 8시간 잔다 그래요. 참 8시간 잔다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실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당 오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8시간 잔다 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일단 그것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씨름해서 또 5시,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9시에 잠을 자도록 하자. 참 마음에 안 들지만 해야 돼요. 왜요? 9시에 자야 7시간 반을 자니까. 평상시에 8시간 잔다 하니까 참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잔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8시간 자는 그게 사람이겠냐고요. 어쨌든 그렇다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8시간씩 주무세요? 천국 가면 실컷 잘 텐데 뭘 이렇게 스데반이 자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건데 뭘 그 잠을 많이 주무시려고. 그럼 9시에 잠을 자려면 목사님 9시에 잠이 안 와요. 그래 얘기해요. 그럼 9시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또 계획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녁을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 6시에 한 7시쯤에 제가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서, 교회로 왜요?
교회로 와라. 그럼 교회 오면 뭘 시키냐? 운동장을 10바퀴 걷든지 뛰어라. 그럼 한 8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 가서 씻고 9시에 누워봐라. 잠이 오나 안 오나. 운동장 10바퀴 돌고 갔어요. 샤워하고 누우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절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구별이죠. 왜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 내가 드려질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 시간표를 한번 계획해 보시죠. 일주일 시간표를 계획해 보시죠. 일주일 시간표를 계획해 놓을 때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주일 시간표를 짜죠. 그럼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내가 어떻게 시간표를 짜야 될지 계획이 설 수 있죠. 왜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질 예배만큼은 놓칠 수 없으니까. 토요일 하루만큼은 쉬는 날이니까 영화도 보고 저녁에 누구도 만나고 밤새 놀다가 새벽 2시에 집에 갔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예배에 대한 여유가 있을까요? 허덕허덕거릴까요? 그리고 허덕거리고 애들하고 막 재촉해서 또 꼭 그런 날 또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차 타고 오면서 고함을 지를 일이 100번 있게 됩니다. 그 100번 고함을 지르고 와요. 그럼 고함을 지르면서도 아이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막내는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어째 그렇게 엄마를 닮았는지. 참 겉으로 볼 때도 저를 닮았지만 그 속 사람도 어떻게 저를 닮았는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참 창조의 신비를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있으면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이 주일 하루를 위해서 시간표를 짜는 거죠. 심지어 어떤 청년은 저에게 얘기하면 목사님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직장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오케이 자 시간표를 짜라. 네가 원하는 시간표를 먼저 짜놓고 나머지 시간에 직장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기도한 거죠. 수요일 공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금요일 빠지면 안 되고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 주일 빠지면 안 되고 딱 해놓고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명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분명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을 세워두지 않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부담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마귀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떤 그런 분명한 문화와 유행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직장을 제시하죠. 돈을 좀 더 줄 테니 좀 더 내가 줄 테니 교묘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 되지 않을 만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세워두지 않다 보니까 월급이 좀 많다 싶으니까 거기 훅 옮기면서 하는 말이 조금 지금은 내가 좀 주일 한두 번 빠지더라도 처음부터 주일을 의도적으로 빠지겠다고 직장을 구하는 성도는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나중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뒤로 밀어주고 그렇게 쫓아가 버리지. 하나님 그분이 더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 때문에 뭔가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내 것을 여길지 않은 그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진 신앙의 능력인데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리 휩쓸려가고 저리 휩쓸려가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갑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 터져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저는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긴 못 몰라요. 그 문제 하나님 만들었겠어요? 자기가 만들었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 보시라고요. 누가 그 문제를 만들었는지. 하나님 만들었겠냐고요? 자기가 만들었지. 자기가 자초했지. 하나님 그분께 구별된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대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야 미리 영적인 시간들 아침 시간 저녁 기도의 시간 이런 거 확보해 놓고 심지어 영적인 시간들 하나님과 관계 시간들 확보해 놓고 그리고 학과도 그렇게 한번 선택해 봐라. 그렇게 공부 시간을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하나님 그분이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 그분과 시간을 정해두고 구별시켜 놓고 그 나머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심지어 비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세상의 한중심에서 빛의 사자들처럼 세워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얼마나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왜 안 될까라는 그 질문으로 될 때가 있겠지라고 혹시 미뤄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안 될까라고 되는 날이 있겠지, 아니면 혹은 다른 외부적 환경적 요인에서 원인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될까라는 그 질문 자체가 내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내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된다, 예배에 사모함이 없다, 예배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별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눈을 감았다 떠보면 삶이 끝난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오랜 시간 잠을 잤는 줄도 모른 채, 그리고 내 눈앞에 주님을 만날 날이 있습니다. 면대면으로 주님 만난 그날이 난 내 삶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런 깊은 잠을 자면서 주님을 기다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본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그분을 더 기억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부르짖고 찾고 그분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래서 매 순간 그 예배가 하나님 그분의 임재 때문에 그 감격으로 어쩔 수 몰라서 춤을 추듯, 그 한 번에 드려진 예배인데 춤을 추듯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전 주님 앞에 눈물만 흘리며 기도했는데 수많은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그 꿈을 기도하면서 주체할 수 있는 흥분과 감격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찬양이 울려 퍼지다 못해 아예 내 삶 자체가 주의 곡조가 되고 찬양이 되는 삶. 뭔가 삶을 삶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구분된 것이, 그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세상과 격리되어져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그 구별되어진 삶이 오늘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아예 구분시켜 놓으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발자취만큼은 내 영역이, 내가 숨을 쉬고 내 영향력이 미치는 그 삶의 영역만큼은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마치 종로 한가운데 있는 미국 대사관만큼은 미국 땅이듯이 이 어둠의 영역인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문화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그 땅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 되기 위해 구별되어지길 바랍니다. 구별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거들랑 종이나 하나 펴놓으시고 하루 시간표와 일주일 시간표를 한번 써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면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구별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당장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과의 예배가 우선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니까 그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주님께 맡겨드릴 줄 알고, 그래서 그때 그런 고백이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기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